새벽에 말씀을 전하는데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어느 목사님이 계셨는데 좀 부끄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행동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늘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본인이 목회하는데도 자꾸 이렇게 사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바꿔서 변화된 사람이라고 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인문학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자꾸 세상적인 것에 세상의 철학이라든지 세상의 이념이라든지 좌파의 그 이념이라든지 이런 걸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그 같은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이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그분이 자꾸 너무 그렇게 그냥 막 심하게 하니까 아예 그분이 얘기하면 아예 상대도 안 해요. 그러니까 듣긴 듣는데 아주 저분이 저러다 말겠지 뭐 이렇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이분이 스스로 교만해져 가지고 말이죠. 술 담배도 하고 개인적으로 그 나중에는 지방의 목사님들이 다 어디 해외 그 선교행 간다고 갔다 오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다 술 담배를 하고 말이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저버린 그런 아주 추태스러운 일을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그 목사님들이 걱정하고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말씀이 왜 그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그게 복음인가? 그러면서 많은 고민스러운 그 걱정들을 하고 그러셨어요. 또 어떤 분은 말이죠. 같이 이렇게 해외여행 가고 뭐 그렇다 그러는데 근데 본인이 말이죠. 자꾸 이렇게 화를 내고 가는 곳마다 불평스러운 얘기하고 이게 나쁘고 저게 나쁘고 급기야는 다른 사람들 그 안 가이드하고도 막 싸우고 막 그런 현상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힘들었다고 하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기 나오고 있는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그 후손입니다. 바벨론 왕의 후손이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가지고요 성전에서 5,000개의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명을 뺏어갔어요. 그 기명을 뺏어갔는데 그 후손 가운데 이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귀족 1,000명을 바벨론의 귀족 1,000명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다 그랬어요. 뭐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다. 그 뭐 벨사살 왕이 이방 왕이 술을 마셨다. 뭐 거기까지는 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했다 했어요. 5,000개의 기명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서 왔는데 금, 은, 기명 이것은 다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전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물질인 것 같지만은 거룩하게 하나님께 바쳐졌던 것인데 그걸 가져다가 그거 가지고 우리 술잔으로 만들자 해가지고 성전에서 사용됐던 것을 그냥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 술잔으로 만들어 술 파티를 한 거죠. 그 1,000명의 귀족들에게 다 나눠주면서 그런 술 파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죠. 하나님께 영광 들려야 될 그런 성전의 기명들을 함부로 탈취해가지고 내가 이거 하나님보다 내가 힘이 더 좋다, 내 권력이 더 세다 이러면서 말이죠, 그걸 가지고 막 희롱을 하는 그런 행동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이방의 우상들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조롱하되 완전히 철저하게 세상 말로 밟아버리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여기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러시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목회자들처럼 말이죠,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게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권사님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집사님이 될 수가 있고 우리 나 자신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거하는 전인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여러 사람 앞에서 아직도 뭐 인생 별거 있어 뭐 그러면서 즐기고 말지 마, 있는 대로 막 즐기고 말지 마,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더러운 죄가 다 사함받게 되고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생의 삶을 선물로 주시고 주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아들로 삼아주시고 딸로 삼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사실에 얼마나 감격스럽게 살아가야 되는지 몰라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성전을 값지게 사용하시는 이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이죠, 술을 마신다든지 여러 사람 앞에서 행동이 좋지 않다든지 마구 함부로 막 욕을 한다든지,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내 몸인데 이 벨사살 왕이 말이죠,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렸던 그 귀한 것을 가져다가 내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겠다 해가지고 거기서 기명을 다 술잔으로 만들어 놓고 그거 마시고 난 다음에 그 술잔으로 또 마시고 난 다음에 자신들이 만든 신, 우상을 잔뜩 찬양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몸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생각하시고 이 몸도 하나님의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영적 예물로 제물로 사용되시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유럽의 교회 가운데 독일 교회 형태가 보면은요, 교회가 일반 사람들한테 팔려서 술집으로 팔렸어. 근데 술집을 이름도 바꾸지 아니하고 술집이 그냥 처치야, 처치. 교회로 그냥 두고 있어. 세상 사람들이 말이죠, 교회 와서 술 마시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몰라요. 세상의 교회를 모독해도 그렇게 모독하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를 갖다가 댄스장으로 만들어 놓고 음란 파티장으로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조상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 구원받아서 그 나라가 뭐 세계 선진국에 잘 나가는 나라로서 그렇게 존경을 받던 그곳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곧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 부끄럽지도 않고 그냥 뭐 얼굴에 뭐 부끄러움도 없고 막 그렇게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겠다.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지순례 가서 늘 말씀을 여러 번 드리지만은 우리 교인들 가운데 성지순례 갔다 와서 가이드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성지순례 가는데 제가 다른 곳에 좀 잘 좋은 이 로마 지역의 어디 지역보다도 이쪽이 더 좋습니다. 자기가 가봤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가자고 그래서 갔는데 거기에 물로 만든 이 파이프 오르간처럼 물로 만든 오르간이 있더라고. 분수로 만든 오르간. 그래서 분수가 와가지고 거기에 뭐 오르간이 막 이게 쳐지는 거예요. 분수 물이 와가지고. 근데 기가 막히게 만들었는데 고장 나가지고 뭐 제대로 소리는 안 났지만 그러나 그 모습이 굉장히 멋있는데 나중에 그 광경을 또 보니까 이게 도대체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랬더니 추기경이 자기 별장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기경이 별장으로 만들었으면은 그 안에 들어가면 성경 말씀이 뭐 벽화로 그림이 그려졌다든지 뭐 그게 있는 줄 알았더니 가서 보니까 전부 그런 내용은 없고 이방 우상 종교를 갖다가 잔뜩 거기다 그려놨더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데미 신상이라고 그 여신 있잖아, 여신. 여자 우상신. 그 아데미 신상을 거기다 갖다가 놓은 걸 보면서 제가 실수했겠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될 것인데 자기가 교황이 되기를 위해서 그래서 그 별장을 만들어 놓고 추기경들을 모아놓고 자기한테 펴달라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막 그냥 음란하게 돼가지고 결국은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5절 말씀 보니까 이 벨사살 왕이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글자를 막 그냥 손가락이 나타나. 갑자기 손가락이 나.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 사람은 없고 사람의 손가락만 나타나가지고 글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이 그거 보면서 세상에 처음 보는 희귀한 그런 장면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얼굴이 그냥 파래져 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 글자를 거기 써 있는데 그 동네에 있는 술사들을 다 왕이 불러가지고 점술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해석하라 그랬더니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망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닙니다. 왕의 나라에 다니엘과 같은 민첩한 영적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해석을 못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혜를 주셨으니 이분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그를 불러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런데도 이 벨사살 왕은 교만한 마음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우리 선조가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그런
다니엘이냐 하고 묻는 거예요. 너는 포로다 이 얘기예요. 내가 권력자다. 포로다. 일단 그걸 쫙 깔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포로지. 우리 왕이 잡아온 자지. 그러니까 네 신분을 제대로 알아라. 이렇게 쫙 깔아놓고 너 노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신들의 영이 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르쳐준다 얘기하지 아니하고 신들의 각종 자기가 믿는 신들의 수준으로 생각해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종류로 생각하고 신들의 영이 있지 않느냐.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생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이제 이 글을 해석하라. 그리고 너를 셋째 통치자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25절에 쭉 설명을 다니엘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2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통치하십니다. 이게 얘기예요. 당신이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죠.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생각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총명이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총명이 사라진 이유는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가 총명이 7년 뒤에 돌아왔는데 어떻게 총명이 돌아왔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모든 통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했을 때에 총명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마시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는 행동하지 아니하시고 늘 자기를 돌아보아 삶과 주위에서 사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가 쉬워요. 여러 사람 앞에서 한 잔 마시자. 그냥 여러 사람이 있는데 한번 이건 사겨니까 담배나 피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말이죠. 교회 집사님이고 교회 권사님이고 교회 장로님이고 교회 목사님이고 다 아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그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내가 이거 하지 말라 그랬어. 내가 마음 가운데 이게 꺼림칙해.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되죠. 그럼 대신 난 물을 마실게. 그러면 되지. 주의 은혜 가운데 교만한 예를 들어서 요것만 말씀드렸는데 다른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종들의 삶이 영적인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해서 주의 겸손을 본받아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